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물질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뉴저지 동부에서 백인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백인 중년 여성이 설교 도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구나. 예배 끝나고 그 여성을 만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에 반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병도 고쳐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고쳐줄 수는 있어도 몸의 병을 고치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이유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병만 고쳐주시고 몸의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지으시고 우리 몸은 지으시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영계를 창조하셨죠. 동시에 물질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야기만 하질 않아요. 땅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순의 예수님이 이 말씀도 바로 이 물질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 은행에 어카운트를 두고 거기에다 입금을 계속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에 따라 아주 소득이 너무 풍성하게 소출이 들어와서 그가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어디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현재의 곳간을 헐어버리고 널찍한 곳간을 새로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풍성하게 들어온 수확물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도로 이렇게 한번 말을 하자. 내 영혼아, 몇 년을 두고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풍족한 물질을 쌓았으니 이제
평안하게 내 인생을 즐기며 살라. 그렇게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고 내가 쌓고 나의 영혼더러 이렇게 말하고 내 영혼아 평안히 살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그것은 나가 아닌,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가 마음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은 물질을 베풀고 나눠주면 내 물질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물질이 항상 있습니까? 내게도 물질이 있다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내게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재물이 없어져요? 누구나 죽을 때에는 재물이 없어집니다.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늘나라죠. 내게 재물이 없을 때, 내 생이 맞춰질 때, 그때 그들이 먼저 간 하늘나라에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에서 물질에 관한 가르침 중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든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주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내 생을 마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의 물질을 베풀고 나눠주면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나를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죠. 물질, 재물, 돈은 나쁜 주인이고 좋은 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종으로 따지자면 좋은 종이지만 그 종이 주인이 되면 나쁜 주인이다. 돈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그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나를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지는 말라. 그러나 돈이 종이 되면, 내가 돈을 종처럼 부릴 수가 있으면 그 돈은 유익한 거죠. 쓸모 있습니다. 내 삶에 편의와 여유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돈은 좋은 종이고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집을 사주지만 가정을 사주진 못해요. 번듯한 집은 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배우자, 자녀들, 돈이 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은 푹신푹신한 침대는 사주지만 내게 깊은 잠을 사주진 못하죠. 돈은 내게 번쩍이는 좋은 시계는 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시간을 사주진 못합니다. 시간을 벌어주진 못해요. 돈이 있다고 그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돈은 약은 내게 사주지만 건강을 사주진 못하죠.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를 합니다. 은퇴, 그 이후에 삶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현역으로 있을 때 정신없이 건강이 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내 노년에 편안하게 내 생을 즐기며 살겠다. 근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 노년의 삶에 그렇게 많은 돈이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년의 행복에 많은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돈 말고 5가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가 바로 친구, 운동, 자연, 독서, 음악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죠.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좋은 친구, 거기 배우자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친구가 있어야 된다. 내 운동을 해야 된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니고 매일 걷고 또 좀 맨손 체조도 하고, 생활 속에 늘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에 필요한 운동이라 하는 거죠. 셋째는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연을 누리려고 멀리 희한한 남극에 가고 북극에 가고 희한한 장소로 가야 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어디에나 하늘이 올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꽃들, 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자연 아니에요? 햇빛과 공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연의 선물들이죠. 그리고 독서.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좋은 고전을 읽다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뭉클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서가 얼마나 우리 정신세계를, 우리 내면의 세계를 풍요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음악은 정말 우리 삶을 밝게, 환하게, 활기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니고 우리에게 이 5가지가 있으면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친구, 운동, 자연, 독서, 음악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만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만몬이 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재물이 헬라어로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의 신은 뭘 가리키는가? 그건 물질의 신, 무력의 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만몬의 신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기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거기에 잡혀버리고 말아요. 물질에 잡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 지성, 감성, 의지가 나오는가? 지성이 눈 아닙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감성을 가리키죠.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힘이 이 만몬의 신에 있어요. 그래서 만몬의 신에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하죠. 만몬의 신을 섬기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탐심. 그러니까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면, 무력의 신에 사로잡히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상 숭배를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죠. 생명이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도 안전도 하나님께 있지 재물이 우리 안전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시편 52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 되느냐? 내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반면에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달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 돈 없이 살 수 없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돈 말고 그럼 대안이 뭐냐? 돈 말고 대안이 뭐냐? 그 돈이 대안이 시편 16편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뭐라고요? 소득이시다. 소득. 하나님이 돈이 대안이죠, 여러분. 여기에 산업이란 말은 asset, 자산에 해당되고 잔의 소득은 인컴에 해당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산이 많아요. 아파트도 몇 채. 그러나 인컴은 딸려서 늘 캐시플로우가 적어가지고 정말 궁색하게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도 되시고 소득도 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들을 향하여 엄히 명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는.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또 재물이 많아지면 음란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재물로 인해서 돈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정말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아서 이거 내가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도 두고두고 먹고 살 이런 많은 재산이 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 정함이 없는 재물, 언제 갑자기 재물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지 알 수 없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enjoyment,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재물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배반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젊었을 때 돈 잘 벌 때뿐만 아니라 내가 노년이 되어서 백수가 되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내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원과 의뢰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산업이 되시고 또한 저들의 자녀 소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